친구들 함께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전도연 성경으로는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오늘은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전도사님은 이 주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가장 힘든 시간이 또 일지 모르겠어요. 표정들이 지금 박지 않고 이 예배를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 온 표정이어야 되는데 마치 오늘이 또 화이트데이, 이 뭔가 설레고 달콤한 날인데 핑계는 좋아요. 주일이어서 뭐 사탕 못 받았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걱정하는 친구들 있어. 막 본인 사탕 못 받고 하면 막 괜히 오늘 하루가 우울하고 또 괜히 막 친구들한테 짜증 부릴 것 같고 부모님한테 막 오늘 저녁 메뉴 맛없다고 막 얘기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사탕을 준비해왔어요. 본인 받고 싶다는 친구들 줄게요, 진짜. 정수, 나오세요. 자, 전도님이 이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자 가져가는 거예요. 사탕 꽃다발인데 축하합니다. 꼭 여자친구에게 내년에 받기를 전도님이 작게나마 소망했는데 또 한 친구 진짜 받고 싶다. 사탕 또 준비해왔어요. 진짜 잘 받고 싶다. 은혜 나오세요. 여기 있는 자 그냥 줍니다. 조건 없이 축하합니다. 근데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꽃다발 했는데 무슨 사탕이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또 친구들 중에는 이 화이트데이 하면 뭐 전도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누가 사탕 주고 받아요. 우리 이제 컸어요. 나 중학생 됐어요. 고등학생 됐어요. 하면 뭘 원해요? 돈. 또 뭔가 막 그 주얼리. 저도 이제 그런 거 착용할 때 됐잖아요 하면서 해서 목걸이도 준비했어요. 목걸이 받고 싶어요. 진짜. 비즈. 사랑이 나오죠. 전다현이 또 목걸이 준비했어. 사탕 목걸이. 여기 있는 자가 맞는 거예요. 화이트데이 우리가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사탕도 받고 그리고 핑계거리도 너무 좋은 오늘 아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 DNA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기 DNA 하면 이게 떠오른다. 어떤 거예요, 정수? BTS. BTS가 사실 뜬 노래가 뭐예요? 이 명곡 중에 DNA. 이 춤과 노래 가사.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뭐지 그게? 한번 들려줄게요. 그래서 실제 노래까지 준비해왔어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익숙한 휘바람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디 길거리 가면 한 번씩 들리죠? 이런 선율의 노래 제목이 BTS의 DNA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가사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이런 가사예요.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내 혈관 속 막 DNA가 말해준대. 여기부터 퀴즈입니다. 가사를 맞추시면 돼요. 이게 과연 이 가사가 뭘까? 한번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요. 혹시 본인은 안다. 마카롱 선물 준비해왔어요, 저도. 진짜.
화이트데이에 또 꽃 이런 거 달달한 거 먹어줘야죠. 혹시 본인이 안다. 우리 만나는부터 테이키까지 혹시 본인은 어느 정도 유출을 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이게 실제로 예능 프로그램 그 도레미 마켓에 나왔던 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네, 혈관 속 집중해야 돼요. 이제 시작됐어요.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던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정경 선생님 한번 도전해볼까요? 우리 만나면 혹시 들린 단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이 단어는 하나 좀 캐치는 한 것 같다. 단어 정도라도. 전혀. 혹시 장성준 선생님 도전 한 단어라도 난 들은 것 같다. 이 선율에 이 가사는 분명히 있었다. 선택이 없다? 선택이 없다. 굉장히 노랫말에 그 가사와 제목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널 좋아하니까 뭐가 없다? 선택이 없다. 그럴싸해요. 혹시 자기는 알 것 같다. 결이. 진짜 맞출 것 같아, 결이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수학의 공식 본인 들었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들었다. 종교의 율법 들었다. 더 볼게요. 우주의 섭리 자기 들었다. 우주의 섭리. 전달만 안 들렸거든요. 우주의 섭리도 나왔고 또 내게 주어진 운명의. 저 들었어요. 운명의 뭐요? 증거. 운명의 증거. 네. 선택이 없다는 언제 나온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결이. 너는 내 꿈의 출처. 끝이에요? 이어서 하면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종교의 율법? 수학의 공식.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 수학의 공식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의 율법인가요? 종교의 율법. 그 다음에 우주의 섭리. 그 다음에 우주의 섭리. 그 다음에 뭐 출처 나오지 않았나요? 출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 우리 한번 이 가사가 맞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수학의 공식하고 막 율법 나오고 증거 나오고 선택이 없다도 들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종교의 율법.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답 볼까요? 맞는 것 같은데? 정답? 와, 결이 나오세요. 여기. 와, 진짜 다 맞췄어. 축하합니다. 결이가. 이거는 코너 좀 다닌 것 같아요. 코인 노래가. 이게 굉장히 명곡인데, 이 랩은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걸 정확히 맞췄어요. 그래서 이 BTS의 곡 제목이 뭐라고요? DNA. 그래서 마치 내 혈관 속에 DNA가 말해준대요. 너한테 찾아다니는 헤매는 너라는 걸. 그렇다면 예수님 DNA는 뭘까? 막 예수님한테 혈관이 끌리는 사람 본인은. 예수님 딱 이름 들으면 막 내가 찌릿찌릿하다. 막 수학의 공식 같고 종교의 율법 같고 막 이런 친구 있나요 혹시? 막 우주의 섭리. 예수님은 우주의 섭리지. 이런 가사가 친구 있나요? 명이라든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또는 내게 만약에 그런 DNA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쓴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누구한테 썼을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왜 썼을까? 왜? 바울은 이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에바브라는 사람한테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일까 안 좋은 내용일까? 별로 안 좋아요.
왜요? 골로새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DNA를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무서운 거 있잖아요. 네? 이단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한참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고요? 이단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한테 우리가 그렇다면 이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요? 골로새서입니다. 만나러 갈 수는 없었어요.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골로새 교회에 과연 어떤 이단들이 있었길래 그 교회를 위협을 했을까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이단들의 내용을 추적을 해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른다 이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대요.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 설명해보면 철학,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 그 다음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철학은 어떤 거예요? 철학. 이때 당시에 이단들이 막 갑자기 자기가 교주다, 나를 믿어라, 나 믿으면 14만 4천 명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이런 사고 체계 중에 철학은 인간이 뭐다? 최고다.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누구 필요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골로새 교인들을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화이트데이 날 누가 교회를 가? 바보 아니야? 야, 차라리 집에서 TV, 재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게 낫지. 유튜브 보는 게 낫지. 그리고 너희들 그거 가면 더 피곤하기만 해. 아침에 잠이나 더 자는 게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이 재밌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하고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신앙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음은 막 천사를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숭배. 뭐 천사는 그래도 좋은 역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어떻게 하나님하고 바로 우리가 연결이 돼? 그 전에 누구를 거쳐야 된다? 천사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천사를 믿어야 된다 하다가 점점 이 천사가 누구가 돼요?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믿어야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면서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럴싸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너희가 하나님이 받아주겠어. 그 전에 천사한테 잘 믿고 기도해야 천사가 하나님한테 잘 이야기해준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교회 다녀서 재밌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도 나름 모태신앙인데 나름 교회 경력이 5년 이상 난 꽤 오래됐는데 이미 어린이 학교 졸업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단? 율법. 너희들 교회 말씀 얼마나 잘 지켜? 너희들 규칙 준수해? 너희들 정말 열심히 믿어? 너희 믿는 거 맞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 주일날 어떻게 주일 예배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녀? 주일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외식을 해, 밖에 나가서? 어떻게 PC방을 가? 이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런 절기나 안식일들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지켜? 너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너희들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너무 잘 지키는 사람한테도 이단이 찾아갑니다. 어떻게? 금욕을 해야 된다. 너희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 세상과는 절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어. 세상과는 단절돼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너희들 학원 가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복받아. 교회만 있어야 돼. 너 어떻게 가서 뭐 세상 공부를 해? 와서 성경 읽고. 이런 논리들로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때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정말 그 빈틈이 없는 거야. 신앙이 좋은 사람, 아직 신앙을 성장해가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들의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과연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어떤 처방전을 이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에 적었을까? 봤더니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바울이 얘기한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었어. 야, 그 이단한테는 이런 논리를 펼쳐가지고 너희가 해결하고 그 이단한테는 네가 몇시 몇 분에 어디로 피하면 돼.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면 돼. 이런 원리 원칙을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 너 누구를 믿고 있어? 너 교회 왜 다녀? 에 대한 질문을 낸 거예요. 그의 답은 야, 우리 골로새 교인 그리고 나 포함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응? 그 예수님을 그냥 믿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믿고 있잖아.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행동을 하면 그 이단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 이단의 공격에도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비유를 해주는데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래요. 또 두 번째는 세움을 받으래요. 이 얘기가 뭐냐면 뿌리를 박는 거, 식물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정말 나무가 크게 큰 나무, 몇백 년 된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잘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땅 밑에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 있어야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또 세움을 받는다는 건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그 건축물의 구조 중에 기둥. 그 기둥이 튼튼해야 우리가 10층, 20층, 고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왜 교회 다니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충분히 집에서 쉬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이단에서 헤쳐나가서 더 신앙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하반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단들이 누굴 공격할 것 같아요?
이단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공격했어요.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 공격했어. 교회 이제 다녀보려고 생각하는 사람 공격했어. 근데 그 모든 자의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감사가 없어. 불편, 불만족. 이런 자들이 이단의 공격들을 더 받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우리가 이 교훈을,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그럴싸한 철학들, 그런 과학들, 그리고 어떠한 논리들, 어떠한 지식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양한 가르침이 있어요. 다양한 지식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가치를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통일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희들 이 성경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럴싸한 내용으로 꼬드기고 설득하고 유인하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한 주만. 한 주 동안의 내 모습은 어땠어? 내가 오늘 또 주일날 정말 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정말 그 휴대폰 앞에, 유튜브 앞에, 페이스북 얼마든지 막 뉴스피드 볼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가면서도 여기 왔는데 우리는 일주일의 모습이 이 주일 예배를 뺀 나머지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거나 정말 다중적인 모습을 띠기도 해요. 먼저는 어때요? 혼란스러움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신앙생활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학교생활 재밌어, 학원 가는 거 재밌어, 막 일주일간 생활해요. 그러면서 일요일에는 내가 쓰던 언어들도 갑자기 안 쓰고, 그리고 나도 뭔가 얌전한 모습으로 부모님 잘 말 듣는 것 것처럼 아침에 이 예배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모습을 하고 앉아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 예배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면 어때요? 모습. 또 나의 입에 쓴 언어들이 바뀌고 나의 행동들이 바뀌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 주일날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완전히 혼동이 돼서 분간을 못하는 이 모습들. 그 사람이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타협하는 모습, 적당히.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타협한 형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나의 그냥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 그냥 내가 이거 지키면 착하게 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이 정도의 기준으로만 삼고 내가 어떤 걸 결정하든지 내가 뭘 하고 싶든지 하나님한테 묻거나 그 정도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 말씀이 내가 결정하는 기준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의 참고 자료죠. 내가 이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고 이때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래 이걸 한번 따라보는 것도 좋겠다 정도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막 이것도 해당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막 일주일 사는 내내요. 막 말씀과 삶 다이어리 작성하면서요. 정말 진짜 감사 제목 제가 매일 3가지가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읽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전날 밤부터 옷을 준비해 놓고요. 저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근데
이런 친구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도피. 이 세상과 나는 어울리면 안 된다.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 거하는 거. 야,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야, 걔네들하고 얘기하면 내 신앙이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세상과 교회와 분리를 시켜서 나는 교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세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정하고 도피하기도 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나는 일주일간의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가치를 결정해야 될지 그 정체성 앞에서 혼란스러움이었나요? 아니면 나만의 그럴싸한 기준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래, 말씀과 다이어리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좋지. 나머지 5일은 내 시간 가지면 좋지. 이 정도로 타협하면서 보내는. 또는 완전히 나는 이 세상은 잘못된 거야. 이 세상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나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타협하고 도피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뭔데? 그 예수님 우리가 믿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래서 오늘 또 예배에 나와 있으면 그 안에서 행동하면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더 깊이 있게 신앙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면 좋은데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결단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하기로요? 나는 어느 정도는 타협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날이지만 주일 외에는 교회를 왜 가? 그거는 시간 낭비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말씀과 삶 다이어리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냥 나는 한 구절 읽고 그냥 그거를 작성할래. 또는 완전히 어떤 게 무분별한 내용 속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중에 우리는 만약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그 안에서 행동하길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봤을 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비로소 매일같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행할 때 그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율법들, 어떤 걸 지켜야 돼요? 어떻게 가치 판단해야 돼요? 나 결정할 때 너무 어려워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더 지켜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더 힘든 것만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는데 지켜야 될 건 많은 것 같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더 많은 것 같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져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뭐가 흘러요? 예수님의 모습이 흐르고 예수님의 DNA가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율법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단들의 사상들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값없이 십자가의 그 죽으신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너희가 그 사랑을 너희 이웃에게, 너희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어.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진로도 결정이 돼 있지 않고요.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본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그 신앙을 그 안에서 행하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야 되고 우리가 더 높이 우리의 믿음을 쌓기 위해서 세움을 받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결단할게요. 우리가 이 믿음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다이어리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 낭비야. 나 지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됐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됐는데 이거 할 시간이 있어? 나 시간 부족해. 그리고 그거 해봤자 지루해. 재미없어. 이렇게 결단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삶 다이어리 펴보는 거예요. 시상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형식적이었고 율법으로 여겨졌다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 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살아가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친구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내가 감사를 표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우리의 가치 판단, 그 무분별한 이단 공격이 올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그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